찬양 가사가 참 좋은데요. 주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그 약속을 믿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 많은 문제들을 다 갖고 살아가죠.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는가요?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문제가, 또 어떤 자에게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또 어떤 자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있기도 해요. 각자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문제 때문에 쓰러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방황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길로 나가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된다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보면 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몇 사람에게 메워왔습니까? 4사람에게 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여러분, 중풍병이 뭔지는 다 알고 계시죠? 몸이 마비가 되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에요. 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혼자 힘은 못 나오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나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친구가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4사람이 그를 떨쳐매고 집에서부터 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대부분 보니까 4발로 걸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아요. 자동차를 타고 왔든 뭘 타고 왔든 다 내 힘이 있어서 내 스스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보시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꼼짝달싹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가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그는 부탁을 하고 간구를 하고 간청을 해서 그 문제들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참 오산이에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비록 몸의 장애는 갖고 있었을지언정 주님 앞에 나오려는 수고와 노력은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이라는 것을 깨달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열심을 품은 거예요. 그랬는데요, 와서 보니까 2장 4절 말씀 보니까 2장 4절,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무리들 때문에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갔더니 무리들이 가득해요.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집 앞까지 오는데도 수고가 많았어요. 혼자 못 오니까 4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들쳐매고 오는데 끙끙거리면서 힘써서 노력해서 간신히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무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포기할 수 있잖아요. 나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만큼 노력했으면 됐지, 이만큼 내가 수고했으면 됐지,
나 이제 안 된가 보다. 나는 포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중풍병자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잘 보세요. 데리고 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뭘 뜯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절망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걸 잘 보세요. 지붕을 뜯고 있어요. 그래서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냐, 신앙생활도요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요만큼 내가 나와서 수고했으면 됐지,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나 주님 앞에 나와서 요만큼 내가 기도하려고 했으면 됐지, 얼굴 보였으면 됐지, 내가 뭐 좀 했으면 됐지, 됐지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중풍병자는요 여러분 나오는 것도 혼자 못 나와서 부탁해서 나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왔어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못 만날 것 같아, 나 주님 못 만날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면 이 중풍병자는 평생 주님 못 만나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려고 얼마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루 종에서 주님 만나려고 기도 시간은 있으신가요?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읽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하나 만나려고 해도요, 친구하고 약속을 해서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서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여러분의 친구들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아무 수고도 안 해, 아무 노력도 없어, 아무 열심도 품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난 이만큼 얼굴 보였으면 하나님 된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만 밟고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문턱 밟으면 구원받고 주님 만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만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요,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그러지 이 중풍병자는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장애와 시련과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주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을 여러 사람 만나게 돼요. 소경 바디메오,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소경으로 태어나서 그는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가요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로 4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큰 소리로. 여러분 이 중풍병자하고 이 소경 바디메오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가 비슷합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있잖아요. 노력이. 여러분 소리 질렀어요. 주님 앞에 소리 질렀어. 이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뭐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소경이라서요 달려가서는 못 잡아요. 예수님을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잡죠. 그러니까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만난 이 바디메오를 보세요.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소리 질렀으니까, 내가 이만큼 소리 질렀으니까 주님이 딱 만나 주겠지, 그것은 내 생각이고요.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가복음 10장 48절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이 뭐 있어요?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어요. 야, 시끄럽다. 아니, 어디서 그냥 눈도 못 보는 사람 여기서 소리 지르고 있어. 조용해 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나는 절망 가운데 발버둥 치고 있는데, 여러분, 좋은 소리가 들려오면 좋은데 어떤 소리가 들려요? 나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소리, 남으로 마음 상하게 하는 소리, 가슴 아프게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주로 어떻게 해요? 까짓것 내가 요만큼 했으면 됐지, 요만큼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됐지, 포기하잖아요. 포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요, 여러분 주님 만난 이 바디메오 잘 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병을 고침받던 중풍병자 자세히 보세요. 장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환경과 장애와 여러분 그런 것들을요 넘어서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서 그 9절 48절 보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더 크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다른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 앞에, 더욱 주님 앞에 소리 질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다른 사람은 잠잠하라 해도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만드는 여러분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을 넘어서야죠. 아, 주님 앞에요 교회 나온 것만 해도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제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되었던 바디메오가 되었던 여러분 장애 만났을 때 그때 거기서 멈췄으면 주님 못 만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요, 그런 신앙의 장애 여러분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장애를 넘어서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는데 주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앞에 길에 쭉 다 서 있어요.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다리를 들어도 보지가 않는 거예요. 꼼발을 디뎌도. 그래서 포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 만나러 갔는데 나 주님 못 만났어. 그래, 땡, 난 포기.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란 게.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주님 만난 사람을 한번 보세요. 못 만난 사람 보지 말고 만난 사람을 보세요. 못 만난 사람 보면 못 만납니다. 주님 만난 사람을 보면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요, 뽕나무를 기어 올라가잖아요. 기어 올라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5급 공무원 시험을 친다고 해요. 5급 공무원 시험 그냥 됩니까? 공무원 시험 칠 때 그냥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폐관 수련 들어가. 폐관 수련 뭐합니까? 카카오톡 차단. 나는 이제 거기다 써놓죠. 나는 이제 폐관 수련 들어간다. 합격하면 보자 친구들아, 나를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5급 공무원 시험 칠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고 나서 평생 5급 공무원 되면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런 5급 공무원 시험 치듯이 여러분 노력해 본 적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수고도 안 해보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고, 내게 은혜를 안 주신다고, 여러분 그거 너무나 여러분 잘못된 생각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이거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5절로 2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널린 땅을 둔 여자가 예수의 숨을 듣고 곧 와서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2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에게요?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지금 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 고쳐주세요, 내 딸 귀신 들린 거 고쳐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자녀의 떡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 개를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자기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죠, 자기.
이방 여인이라고 자기를 박대하는 것이죠. 개라고 자녀의 떡을 치어 괴들에게 던지는 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나의 자존심도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자존심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죠, 그 자존심 말 듣고 나서 기분 나쁘네,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포기. 여러분 그런데 주님 만나고 문제 해결받은 사람을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여인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개라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자세가 다르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만이고 은혜 안 받으면 그만이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 깨우쳐 주시면 좋고 안 깨우쳐 주셔도 그만이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좋고 안 들려도 그만.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다르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로 줬사오니 내게 주시옵소서.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이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한계 상황에 대해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벽, 질병이나 죽음이나 고통 등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한다. 어떤 사람은 상황을 도피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돌린다. 이런 의미에서 한계 상황은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신이 보내신 신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계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을 힘입어서 더 빨리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믿음 없이 나오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안 믿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이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상을 주십니다. 뭐 하는 자에게 상 주실 것 같아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상 보따리를 준비하셨어요. 보따리를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찾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네.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가 누군지 주님을 보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붕까지 뜯고 달아서 내렸어요. 그랬더니요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뭘 받았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는 뭐가 문제예요? 몸이 마비돼 가지고 못 움직이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뭘 사함 받았다고요? 여러분 죄 사함이 중요합니까? 몸 못 움직이는 거 고침 받는 게 중요합니까? 죄 사함이요? 오늘 설교 끝내야 되겠네. 설교할 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 문제 해결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직장 들어가고 사업 해결받고 시험 합격하고 내 자녀 잘 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 문제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뜬금없이 하는 말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으로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내 앞에 있는 내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이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면 내 영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 외면은요 껍데기예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 껍데기 문제, 잠깐 있으다가 사라지는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장 안에 있는 물건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요 다 이거 포장이에요. 포장. 육신은 포장이에요. 포장.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고 영혼이 죄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천국 가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훨씬 중요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구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리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리고성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리고성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세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지 제 문제가 해결되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그냥 안 무너뜨려 줘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그냥 문제 해결이란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져라 하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셔요? 여리고성 그냥 안 무너뜨려 주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해요? 함성을 지르면 무너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번에 안 무너지게 하시고 7일 동안이나 돌게 하고 함성을 지르게 하요?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폴 톰슨이라는 학자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간단히 여리고성을 없애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진짜 전쟁은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진짜 문제는 참 폴 톰슨이 잘 봤던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아니한 믿음 없는 인간의 마음을 대상으로 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문제는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 믿음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여리고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리고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여리고라는 것이에요. 실로암에서 이 소경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께서 실로암 소경의 눈을 그 자리에서 띄워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안 띄워주고 진흙을 눈에다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눈 띄워주시면 되지. 왜 하필 눈에 진흙 발라가지고 이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싸움은요, 여러분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 그의 영혼의 믿음 없는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삼는 문제가 그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육신의 문제인 것 같지만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진짜 중요한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2023년 2월 24일 날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보니까 어떤 기사가 되냐면 이화 여자대학교의 사회복지학 교수로 이지선 교수가 임명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이지선 교수가 누구예요? 2000년 7월 달에 이화 여자대학교에서 4학년이었던 그녀. 그가 조그만 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술 취한 트럭 기사가 와가지고 차를 받아요. 그러면서 차가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온 몸에 상처를 입게 된 여인이었죠. 그러면서 이
전신의 얼굴부터 시작해서 전신의 55%가 화상으로 일그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얼굴 조금만 화상 입어도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전신의 얼굴 전체하고 머리털 전체하고 전신의 55%가 다 화상을 입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도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다 꼬부라져 가지고 손가락 마디 첫 번째 마디를 여러분 손가락 전체 다 절단했어요. 손가락이 마디가 없어요. 그런 육체로 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30번이 넘는 수술을 거쳐서 죽을 수도 있는데 30번이 넘는 수술을 거쳐가지고 간신히 살아났어요. 외모는 과거의 그 아름답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다 그를 떠나갔어요. 친구들도 다 그를 모른 채하고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자기의 껍데기는 완전히 이그러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누구도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때 누구를 찾냐?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요, 그 환경 때문에 주님을 찾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절망적인 환경에서 더 진실하게 주님을 찾았어요.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껍데기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지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니까요, 껍데기만 보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있죠.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죠.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는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여인이 23년 만에 자기가 졸업한 이화여자대학교의 사회복지학 교수로서 임명되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 사람은 껍데기만 보잖아요. 껍데기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5장 5절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뭐하고요? 육신은 혹시 멸한다 할지라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뭘 받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의복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명품 옷을 거친다 해도 여러분 몸이 더 중요해요. 몸이 병들어 죽으면 끝이잖아요. 명품 옷을 100개를 거쳤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명품을 거쳐도 육신이 병들어 죽으면 끝이잖아요. 몸이 더 중요하죠. 음식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몸이 병들어 죽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껍데기인 육신이 중요합니까? 우리 영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만 보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랬더니 거기 있는 마가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뭐 모독이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기에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 죄사함 받았다 라고 말했더니 이것이 뭐라고요? 신성 모독이다. 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냐? 오직 누구 외에는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냐? 하나님만 죄 사할 수 있지 사람은 죄 못 사하는데 너가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신성 모독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8절 9절 계속해서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누구께서 아셨어요?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냐?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같이 말씀해요.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께서 땅에서 뭘 사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사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상을 들고 돌아가라 말씀하시니 그 즉시로 그 중풍병자가 나와서 그 상을 들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중풍병자가 죄의 사함을 얻고 그의 몸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과정들 통해서요, 나의 회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죄의 사함과 나의 인생의 회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그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길을 걸어가실 때에, 갈릴리의 배를 타고 가실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곧 침몰되기 직전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하시니 갑자기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냐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자이고 권세자이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는 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사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전절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영생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어떻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노니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누구시길래? 하나님이시.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고. 여러분, 열심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찾아서 만나러 오셨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만나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31절 오직 이 성경책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과 구원을 얻은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내 시간과 내 삶을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침받고 구원받았던 이 중풍병자처럼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의 회복도 내 영혼의 회복도 이루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